아기들이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첫째, 율법의 행위로 위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율법의 무능 때문이라는 해석이 그 뒤에 나오는 20절부터 26절과 부조화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곳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죄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뿐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또한 은혜 역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한수 교수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읽어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성령,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를 이기게 해주기는커녕 더욱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위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의 경험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뿐 아니라 다음 단락에서도 로마서 7장은 결국 나의 정체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나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로마서 7장 해석의 열쇠입니다. 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종합해보면 이 단락에 나오는 나는 바울, 아담, 이스라엘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9절에 나오는 4개의 진술이 이 셋 중 누구와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진술들이란 첫째,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둘째, 계명이 이름에 셋째,
죄는 살아나고 넷째, 나는 죽었도다입니다. 이것에 유의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후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주석가들은 바울의 경험을 인간의 전형적인 경험으로 이해했습니다. 바울의 경험이지만 온 인류의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다수가 여기에 나오는 나를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제만은 90, 10절에서 묘사되는 사건은 엄밀하게 아담만을 언급할 수 있으며 이 본문에서 아담에게 들어맞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아담에게만 들어맞는다고 말했습니다. 던도 9절에서 아담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거의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계명이 오기 전에 생명이, 계명이 온 후에는 죄와 사망이 왔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담과 바울의 생애에서 무죄, 계명, 범죄, 사망이라는 똑같은 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통적인 6가지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말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 살았던 것은 낙원에서 무죄한 상태로 살았던 시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계명이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것을 둘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죄가 살아나고 또한 기회를 타서 죄, 뱀이 인간이 있기 전부터 동산 안에 있었지만 먹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지기까지는 인간을 공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죄가 자신을 속였다는 바울의 불평, 11절에서 마귀가 자기를 꾀었다는 하와의 불평을 상기시킵니다. 다섯째로 바울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된 계기는 탐심에 대한 금지 명령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이와 비슷하게도 잘못된 욕망이 불러온 죄였습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바울에게나 아담에게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에 매우 두드러지게 나오는 율법, 죄, 사망이라는 연쇄적 순서가 창세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단락에 나오는 나가 아담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바울이 창세기 기사를 인용하거나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아담을 예로 들고자 했다면 아담이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존 스토트도 유사한 지적을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 창세기 기사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다. 두 기사에서 똑같이 나오는 말이라고는 계명, 속이다. 죽음이라는 단어뿐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의식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암시하고 있는지는 훨씬 더 모호하다. 그는 그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두 사람, 아담과 바울의 전기가 유사하다는 것뿐이다. 더글라스 문은 로마서 7장 전체에 걸쳐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인 토라를 가리키며 따라서 그보다 오랜 세월 전에 살았던 아담에 대해 언급한다고 보는 것은 시대의 착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계명이 이르매라는 구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바울의 논의의 주제가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율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경우는 죄가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범죄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 나가 아담이라는 견해가 매우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단락에 나오는 나는 누구일까요? 무는 이스라엘을 뜻한다고 주장하는데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만이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라고 말하고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의 기간에는 오직 5장 13절의 의미, 곧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의미에서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살았다고 칭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유월절 때 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기 자신의 역사로 재현했듯이 유대인 각자가 자기 민족의 역사와 생생한 법인적, 공동체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자신을 율법을 경험하던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아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연대한 결속되어 있는 바울을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로마서 7장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14절 이후의 고백이 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풀리고 결과도 거듭나기 전의 경험이라는 해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단락은 오직 바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진술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헬라 교부들 이래로 많은 주석가들이 바울의 이 경험이 자서전적일 뿐 아니라 인간 전체나 특별히 유대인을 전형적으로 대표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무의 해석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저는 무의 생각도 같지만 이 단락이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울의 경험으로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회심 이전의 삶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존 스토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능한 설명은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회심 이전의 삶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살았으며 율법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았다. 율법의 위로는 그가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이다. 존 머레이는 이렇게 쓴다. 그는 죄의 광포한 활동과 정죄가 그에게 덮쳐오기 전에 한때 그가 살았던 삶, 즉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며 자기 위로 가득 찬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당시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묘사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율법을 깨닫기 이전의 상황과 율법을 깨달은 이후의 상황을 극적으로 대조시킨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죄가 죽었고 그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이르자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다. 죄는 살아나고 그는 죽었다. 그의 내적 죄성에 눈뜨게 해서 죄와 영적 죽음을 깨닫게 해준 것은 10번째 계명이었다. 이 주장의 주된 논점은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기 위를 가장 명백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니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기 전에 영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독자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존 스토트가 지적한 두 가지 난점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 살았더니라는 말을 죄를 깨닫기 전 마음이 편안했던 것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함과 동시에 구원과 연결시키지는 않았을지라도 죄성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가능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 단락에서 바울이 자신의 소년 시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가난하기를 포함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이 단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더글라스 문은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만이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라고 말하고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룬 것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경험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성장 과정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끌어들일 필요 없이 바울 자신의 경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도 이 부분을 소년 시절의 바울의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순진무구할 때, 즉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살았었다. 그가 13살이 되어 계명의 아들이 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인식을 했을 때 계명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때 그의 양심의 새벽이 찾아오면서 죄는 살아났다. 그리고 사춘기의 반항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즉, 그는 죽었다. 이것은 그럴듯한 각본이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자란 유대 소년에게 법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말이다. 이와 달리 그는 거의 태어날 때부터 계속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살았다는 말을 그가 위식적으로 율법의 정죄 아래 이르기 전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케네스 해김 목사님도 이 단락을 똑같이 이해했습니다. 해김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소책자에 보면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와 관련이 있는 매우 특이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아기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나의 어머니는 맏딸이었는데 어머니의 몇 살 아래 남동생이 막 9살이 될 무렵에 죽었습니다. 때는 1900년 이전이었고 당시 어머니의 가족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드레이크라는 이름을 가진 외할아버지는 시골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농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린 어니스트는 물침례를 받은 적이 있고 어떤 종류의 믿음의 고백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죽던 해에 외할아버지는 집의 한쪽에다 목화를 심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상점은 구식 시골 가게였는데 집의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토요일에는 항상 정오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점심을 차리셨고 그들은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당시 11살이었고 어니스트는 막 9살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니스트야,
내가 마음으로 원하던 것을 갖게 될 거야.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목화를 딸 거란다. 어니스트는 아니에요, 엄마. 저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니스트는 늘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였기에 그가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모두 놀랐습니다. 아가야, 왜라고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니? 어니스트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저곳에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어니스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을 때 어니스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니스트가 한 번도 어떤 종류의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늘 외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니스트의 구원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물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니스트는 한 번도 물침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니스트의 영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향에 언제 갈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어니스트는 어디로 갈지를 미리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었습니다. 조만간 아이는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합니다. 보통은 9살에서 12살까지가 해당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어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지적 능력, 환경, 영향력, 특히 자라온 배경에 따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좋아하고 믿습니다. 키네스 에긴 목사님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단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소개한 후 자신의 경험을 곁들여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로마서 7장 9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을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바울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후로도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전에 율법 없이도 영적으로 살아있던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왔을 때 바울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살아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율법 없이도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이 오자, 즉 그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알게 되자 죄가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말한 죄가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의 본성, 어떤 사람들은 원죄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항상 그의 육신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죄의 본성이 살아나자 바울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그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언제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9살 때였습니다. 계명이 오자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같이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용어에 있어 혼란을 겪는 부분, 특별히 영적인 죽음이라는 어구와 매우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어구를 들을 때 그것을 육체적인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한 말의 의미는
그의 영이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 또한 9살부터 내가 구원받은 15살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듭난 순간 나의 영이 다시 하나님께 살아났고 부르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 묻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아이들이 짓는 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들의 영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을 따라 행동을 할 뿐입니다. 마치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들이 죄를 지을 수 없듯이 어린아이들 역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죄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이 범죄자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피해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성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나타난다 해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전까지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어리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효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 아이들에게는 이 은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옥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하게 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기회가 영원히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곧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